어떤 일이든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그만큼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이런 멋진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이벤트를 하셨나요? 요즘 결혼한 아이들을 보면 노래도 잘해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애도 잘 키워야 돼, 이벤트도 잘해야 돼. 빨리 태어나서 빨리 결혼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준비와 마음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위대한 역사는 그 아들을,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구주 성탄의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언제부터 얼마만큼 준비를 하셨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짜짓듯이 번뜩 생각나서 하신 일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만큼의 준비와 온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낳은 놀라운 열매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을까요?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요? 천사를 방문시키는 그때부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란 이 놀라운 선물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그만큼 구주 탄생의 이 놀라운 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 박사와 목자들, 제사장 스가랴, 기도의 사람 한나, 6개월 이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이 위대한 선물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인물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가장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오늘 우리가 살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에 관한 기록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이 구주 탄생의 기록 속에서 요셉이 한마디도 하는 것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구주 탄생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을 감당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의 왕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 같은 의로운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특징을 말하라면 단연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에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요셉의 의로움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나요? 도대체 그의 어떤 모습이 이 위대한 선물의 통로가 되기에 쓰임받는 의로움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의로움을 보면서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이 의로움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기다리는 삶으로서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사람을 향한 의로움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의 의로움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혼과 결혼은 공식적인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한 관계는 이미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지위를 그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위해 구분된 존재이고 남편도 아내만을 위해 구분된 존재,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앞불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나타납니다. 이 말이 참 딜레마입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은 눈에 보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성령으로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요셉에게 보이는 현실은 잉태되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였다면 그의 가족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요셉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어쩌면 더욱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고자 했습니다. 이런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특별히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 불법과 불의와 악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그 당시의 법과 문화에서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이 당할 처참한 운명은 확실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한테 머리채 끌려 나가서 가늠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극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리아만 그런 극형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잉태되어진 그 아기마저도 극형을 당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이것을 차마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들이 당하는 이 비참함에서 그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살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와 율법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게, 이게 요셉의 사람을 향한 의로움이었습니다.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내가 지켜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될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약한 자들 향한 긍휼한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요셉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요셉의 이 반응은 예상 밖의 행동이자 당대의 관습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규칙이나 율법의 항목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법을 넘어선 자비였죠. 사랑과 긍휼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었죠.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항목으로 철저히 적용하는 의가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의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죽임당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성경 지식과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일해도 틀림없이 적용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아갈 수 있는 사람, 율법의 문자적인 항목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정신을 지켜내는 이루는 사람,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삶을 향한 의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로서 이런 불법을 도무지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괜찮으니까 나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해라.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할게. 그래도 내가 사실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율법을 지켜낸 나의 의를 이렇게 나는 무너뜨릴 수 없고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파괴시킬 수 없다.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살리는 의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 상대를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요셉의 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여기는 자,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합당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을 향한 의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의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가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가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그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 내가 바보 소리 듣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좀 무너져도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길, 상대를 격려할 수 있는 길, 상대를 세워줄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의입니다. 우리는 참 그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얕아서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조그만 주어진 자리에 영향력이 생기면 언제부터인가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나의 영향력에 대한 민감성이 자꾸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대를 향한 보호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돌봐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마음은 날이 갈수록 얕아지고 날카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게, 이게 신앙인 듯, 이게 믿음의 깊이인 듯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향한 긍휼의 의로움을 가진 자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고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 세상에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의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신앙의 직분자들과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우호적이어야 되고 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더 그 사람을 향하여 인정하며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쪽으로 가야 해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백날 천날 기다려도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한, 낮은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이 의로움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우리의 헌금 생활 속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긍휼과 격려가 필요한 자들 향한 우리의 배려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나요? 마음에 내키면, 기억나면, 마음에 끌리면 한두 번.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중에 긍휼 헌금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정 헌금이라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지는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생기거나 예상했던 기대 이상의 수입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향한 이 의로운 마음들을 필터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님의 모습들, 삶을 대하고 삶을 지지해주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런 의로움이 있기를, 이 의로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의로움이 없는 교회는 살벌한 눈치와 자존심의 경쟁이 치열한 재미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비와 긍휼의 의로움이 서로 향하여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 이런 요셉의 의로움의 근거는,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건 어떻게 이 놀라운 일 앞에 이런 의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사람을 향한 이 의로움의 출발과 근거와 힘은, 먼저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요셉의 의로움은 보호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그 일에 신실한 의로움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의로움, 하나님 요셉을 볼 때 야, 너는 참 나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의 의로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이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꿈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섭고 떨리고 겁나지. 그런데 너 무서워하지 말라. 진짜로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 맞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일이 되어질 것을 너도 알다시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반복하고 말씀해왔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요셉은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을 깨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까? 기다립니다. 나오며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의 그런 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봅니다. 금방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여 통곡하는 어머들의 눈물 소리를 듣습니다. 애굽으로 피신가면서 약속하시던 말씀대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요셉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의로움은 보여지는 자신의 현실과 내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의로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그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가 다 이해를 하고 다 검증을 하고 다 설명이 되어져서 동의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동의를 하고, 그의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 것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께 그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가만히 끊고 자는 것은 요셉의 의지가 그들로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동의한 요셉의 의로움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데리고 옵니다. 이 순종은 그 한 번의 사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데리고 왔고 아이를 출산했고 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를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해서 또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해서 도망을 갑니다. 돌아오라니까 돌아오는데 그 동생이 살아있는 걸 보고는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는 받습니다. 그는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께 동의와 순종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침묵은 그부의 침묵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누르고 하나님께 동의했던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침묵과 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이고 일어난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아는데, 바보 소리 듣고 너 병신 아니야, 너 멍청이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그런 소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순종과 동의함으로 말미암아서 피신가야 하고 자신의 삶을 그치를 옮겨야 되는 이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왜 그는 자신의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동의하기로 결정했고 그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확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란 그 말에 그는 동의하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고 그의 뜻이 나의 뜻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그 동의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자신의 어떤 영향력보다, 자신의 어떤 모든 자리들보다도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를 동의하는 사람, 그가 요셉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향한 그의 말씀을 향한 이와 같은 동의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가 이 엄청난 일을 깨끗하게 한밤 사이로 딱 그의 태도를 정리할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는데 아내의 숨겨진 비밀 상자에서 내가 모르는 첫사랑을 향한 연애 편지가 발견되어졌다. 그런 일 어쩌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당장에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해라고. 이게 누구냐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나는 알긴 알아야 되겠다고 말은 해라고. 내가 다 괜찮다 그래도 말은 하라고. 저는 끝까지 따질 것 같습니다. 말 안 했으면 두고 자백할 때까지 괴롭힐 것 같습니다. 편지 한 장이 아니라 잉태된 것이 나타난 이 엄청난 일 앞에 어떻게 요셉이 한날 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동의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힌트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정은한 여인이 내가 아는데 어떻게 잉태될 수가 있을까? 이 왜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끊고 자게 됐고, 그는 이들을 보호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또 한편에 있고, 이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는 절박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내가 주의 뜻과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라도 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주께 동의하겠다라는 이 절박함과 깊은 탄식들이 요셉에게 있었겠죠. 그런 깊은 절박함,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천만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손짓하더라도 나는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탁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 180도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동의하며 돌아선 것입니다. 정직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가 나의 주되심에 대한 정직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고민의 정도까지만 예수를 따릅니다. 그 고민을 넘어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아야 될 그 문제가 닥치면 언제나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또 후퇴합니다. 저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의 주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얼만큼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얼만큼 아파하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흉내만 내고 언제나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가 정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가? 이 삶이 끝나면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 게 분명한가? 정말 영생의 삶이 나에게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리인가? 그가 정말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법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그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고민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탁 던져지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방황들이 순식간에 정돈이 됩니다. 그 이후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후엔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동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고민을, 진지한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를 기다리며 살아야 주를 향한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천 가지 문제와 일들 속에서 단연코 심플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완전하고 유일한 주시라는 이 고백이 심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들 앞에서는 이게 좀 안 되고, 돈 문제 앞에서는 안 되고, 자신의 체면 문제 앞에서는 안 되고, 나에 대한 노후에 대해서는 안 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나의 직분 때문에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앞에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동의와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구주탄생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대단한 인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평범한, 하지만 사랑과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움을 가졌던 사람, 선한 마음으로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생각했던 사람.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물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주와 동의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주며 그들을 신나게 만들고 살게 해 줍니다. 사람을 향한 이 긍휼과 자비의 의로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동의와 순종들, 이 성탄을 기다리며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피신가고 힘들어야 할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왜 하나님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병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찾으신 어려움은 지금 너의 자리에서 네 주변에 너와 함께 있는 자들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나 일을 돌보는 아니라 형제 일을 돌봐주는 마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감사하는 마음, 그를 살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하며 동의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용하면서도 끝까지 주를 따르는 평범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도구되는 의로운 공동체 되기를, 의로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